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일곱 대접 심판 이야기 직전에 일어난 요한의 환상입니다. 세 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첫째로 유리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증거 장막을 만나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를 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관찰해 보면 미래에 대한 환상인데,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이 밑도 끝도 없이 보는 미래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보는 환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전, 성경이 말씀하시는 환상입니다. 첫째로 유리 바닷가에 서 있어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모세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녔던 바로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천사라고 여기는 기록되지만 이스라엘은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이 과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종말에 미래를 설명해야 했던 사도 요한은 점쟁이처럼 막연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치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의 통념을 180도 뒤집은 학자인데요. 이 이에치 카라는 학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랑케라는 학자가 역사를 끌고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랑케 역사관은 문자 그대로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가감하거나 그 사건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마치 이조실록처럼 그렇게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낱낱이 요일별로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에치 카라는 학자가 등장하며 이것을 뒤집습니다. 역사란 랑케처럼 그의 연대기적인 나열, 연대기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를 과거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현재 문제를 과거의 근거에서 해석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으나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이 이에치 카의 역사관을 대단히 불온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학자를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었죠.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학자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자의 이 이에치 카의 사고는 현대 역사를 뒤집어놓은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존재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기 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문자 그대로 크로니컬입니다. 연대기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대기라는 책은 랑케 역사관의 근거에서 시대별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에치 카의 역사관을 가지고 역대기상을 쓴 것을 확인합니다. 당장 1장을 보더라도 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셈, 함, 야벳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세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며 바로 이어서 이 노아의 손자들, 증손자들, 고손자들 10대 손, 20대 손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증손자, 고손자, 10대 손, 20대 손을 설명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연대기적인 아들의 이름을 다 뒤집습니다. 맨 선두에 야벳이 등장합니다.
막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등장하고 맨 꼴찌가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역대기라는 책은 랑케의 역사관을 따르지 않고 이에치카가 주장했던 연대기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뒤집을까? 왜 시대를 뒤집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역대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고통의 삶을 마감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읽어야 할 책이었습니다. 이 고향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이것을 기준 삼은 것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를 읽어봤더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기록하더니 이것을 뒤집으며 야벳과 함과 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다시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향 땅으로 돌아보냈으니 이제 너희가 이 고향 땅에서는 너희의 역사를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 뒤집어서 역사를 생각해야 미래가 보인다. 과거에 왜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생을 살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혔는지 아느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너희가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뒤집는 시점,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이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현재 근거에서 과거를 점검하게 하고 그 과거의 문제를 재해석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달에 며칠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랑케 역사관이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것을 뒤집어 보자는 말입니다. 내가 6.25 때 태어나서 배를 굶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객관적인 여러분의 역사라면 이제 그 역사를 해석을 하기 위하여 6.25 전쟁에 여러분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뒤집어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자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유신 독재였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군부 독재였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게 대학 4년을 한 학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가며 허송세를 보냈던가? 이것이 객관적인 역사였다면 그것을 뒤집어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제시하실 것인지. 나는 대학 4년 동안 그렇게 유신과 군부 독재에 의해서 제대로 한 학기를 온전히 공부하지 못한, 그래서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력이 없기에 이제 실력 없이 살아야 돼. 이것이 랑케 역사관이었다면, 그러니 이것을 뒤집어서 이제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재해석을 해야 한다. 그 재해석을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역사관, 그 역사관은 아마도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나는 지금 몇 살이고 나는 앞으로 몇 년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랑케 역사관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봅시다. 그것을 재해석해 봅시다. 내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딛고 재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우리는 그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미래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을 보겠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립니다. 이런 과거에 세워진 증거장막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었고 표대였던 텐트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미래에 대한 종말을 설명하는데 텐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푯대로 삼았던 건물이 아닌 장막, 증거,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일까? 그렇습니다. 로마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우리 당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로마의 시스템에서 아웃당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스템에서 아웃당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이제 이 광야에 내던져진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 몰랐던 상황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기준,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증거 장막, 그 증거 장막을 따라가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푯들을 향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2000년 전 로마의 시스템에서 아웃당한 사람들, 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푯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로마 시스템에서 아웃당한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막연한 일반 명사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신분을 가리켰던 표현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문이나 문헌에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란 완전한 시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낯선 외부인들도 아닌 이 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어정쩡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환치시켜보면 신림동에 공부하기 위하여 들어온 고시생,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한 사람들, 이들은 서울에 살지만 서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서울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신분을 어정쩡하게 걸쳐놓은 신림동의 고시생, 이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과거의 로마 시스템에서 아웃당한 사람인데 이 아웃당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어정쩡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 되는 거죠. 표대 없이 부평처럼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청년들에게 처음 만날 때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다.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되는 동네다. 더군다나 물가도 싸다. 정신줄 놓고 살면 백수되기 십상인 동네다. 때문에 나는 부족한 목사지만 고향에 계신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 또 때로는 나에게 너는 매를 맞을 수도 있다. 동의하겠느냐? 라고 동의를 구하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젊은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냐면 제가 경험한 학생들, 마음대로 살다가 소위 인생 망친 학생들을 몇몇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발이 손이 되도록 빌었던 그 학생들의 잘못은 한결같이 모두가 성추행입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학생은 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풀 장학금을 받기로 하고 유학 나갈 준비를 하던 중에 성추행으로 현장에 잡힌 학생도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요, 광야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겠죠. 지금 고향을 벗어나서 이곳에 공부하러 온 젊은이들, 특히 지금 예배드리는 젊은이들 가운데 동거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동거를 해야 되는가, 동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청교도적인 논리로, 이분법적인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동거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동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건전한 동거를 한다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결혼을 전제하는 것이 건전한 동거라면 결혼은 부모님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님이 그 결혼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려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결혼은 마음대로 하되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동거를 그 선에서 해석하십시오. 부모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논리를 대 나는 동거를 해도 돼 이런 소리를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논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부모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가 가져야 할 증거 장막, 우리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흩어진 나그네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고시생이었는데 급성 치질에 걸려서 수술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성경 공부를 3시간, 4시간, 막 5시간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한 5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자 급성 치질이 터졌습니다. 무려 5시간의 피를 흘렸던 거죠. 물론 이 형제도 지방에서 출세 보겠다고 고시 준비하러 온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형제입니다. 어떤 자매는 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가끔은 빵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식은 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본다. 앞으로 밥 투정이나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지방에서 올라온 자매의 글입니다. 한동안 예담주에 고시생의 성경 산책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 고시생의 성경 산책이라는 코너에 보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성경을 패러디한 글들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시생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신림동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패러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붙고 자기는 떨어지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전도서의 말씀을 패러디한 겁니다. 전도서를 안 읽었으니 잘 모르죠. 이게 반응이 바로 와야 되는데 이런 글도 있습니다. 말단 사원을 위하여 결혼한 자매가 쉽지 않고 대학생을 위하여 용감히 결혼한 자매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고시생이 되었을 때에 한 자매가 우리를 위하여 결혼함으로 자매들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패러디한 겁니다. 학설은 다 같은 학설이 아니니 하나는 통설이요 하나는 다수설이요 하나는 소설이요 하나는 자칭 유력설이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따로 있고 대법원의 판례가 따로 있으니 사시생의 영광이 다르고 행시생의 영광이 다르며 외시생의 영광이 다른데 기술고시 변시생의 영광이 다르도다. 로마서의 말씀을 패러디한 겁니다. 원컨대 채점자는 나의 좀 못 쓰는 글씨를 용납하라. 청컨대 내 글씨를 용납하라. 이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하던 청년들이 그나마 여유를 갖고 여백의 미를 가졌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남겼던 친구들이요, 지금 저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출세를 해보겠다고 지방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서 와서 공부는 하지 않고 성경공만 들이하다가 목사로, 또 별 볼 일 없는 변호사로, TV에도 한번 패널로 나오지 못하는 실력 없는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들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누구도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생과 기꺼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을 확증한 자매들을 저는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큰 부자 없어도, 크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없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중에는 한 교회에서,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장학금을 박탈당한, 성추행했던 서울대학교 학생, 반대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썼던 당시의 그 청년들, 2000년 전 로마의 시스템 안에서 추방당한 당시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7절이 이상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대접, 금대접은 진노를 담은 금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금대접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5장 8절을 보십시다. 오 장 8절을 제가 읽어보면 7절과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8장 3절을 보십시오. 또 금대접이 나옵니다.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대접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5장과 8장에 나오는 대접 모두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접을 별개의 대접을 볼 것인지 이 대접을 같은 대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대접은 다른 대접이 아니라 같은 대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은 성도의 기도 안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렵니까? 이게 이 진노의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기도를 가리켜 항변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도문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런데 왜 당신은 잠잠하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삶을 선택합니다. 힘이 없으니 눈치껏 살자. 힘이 없으니 로마에 붙자. 힘이 없으니 알아서 살자. 알아서 기자. 그런데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없는 백성들이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진노의 대접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힘없는 말단 공무원으로 내가 힘없으니 어떡하겠어? 알아서 기자. 이런 집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 못된 판사를, 하나님 저 못된 대법원장을 하나님은 언제 처리하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가 계신 거죠. 똑같이 힘없습니다. 알아서 기는 힘없는 사람. 힘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언제까지입니까? 결국 힘없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하며 항변하는 이 위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이고 감사하는 인생이고 소망의 인생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유태인 미망인, 소위 과부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법정을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법정이 어떤 법정이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 법정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 법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 법정으로 찾아갑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벌입니다. 혹시 이 로마 법정이 정의가 살아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은 유대 법정보다 더 썩은 법정이었습니다. 비리와 뇌물이 판치는 법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유태인으로서 결코 로마 법정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민족과 걸맞는 문화와 정서를 갖고 있는 유대인 법정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여자는 반대로 로마 법정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로마 법정의 재판관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재판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여자가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을 수 없지 서로 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법정문을 두드립니다. 마침내 이방인의 판사의 판결을 얻어 이깁니다. 이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의한 판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응답할 때, 문을 두드릴 때 판사가 응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는 메시지죠. 저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영국에서 안식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해 딸아이가 돌아오는 다음 해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야 되는 해였습니다. 영국에서 1년 공부한 증명서를 들고 교육청에 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시키기 위함이죠. 우리는 당연히 영국에서 공부한 그 공부 증명서를 들고 교육청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에 배정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2월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수업 일수가 3일 부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끝나고 한국에 들어갈까 그렇게 계산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신림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12월 25일 날 학기말고사를 보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3일을 땡겨서 그냥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니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고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저에게 야릇한 표정을 던집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집에 와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주면 고등학교로 입학시킬 수 있다는 사인을 내가 받은 것 같다.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아빠 나 중3 한 번 더 다닐래요. 여자아이로서 이건 고통입니다. 쟤는 왜 중3을 한 번 더 다닌대? 쟤 일배하냐? 쟤 가출했어? 쟤 무슨 문제하냐?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야? 그것을 꿋꿋이 참아낸 딸이 대견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버티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 뒷봉도 주고 도장 하나 받아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명색이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쪽팔리게? 내가 그런 거지 같은 공무원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증거 장막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니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 어째 뒷봉서 맞는 거지. 서로 모르는 거잖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증거 장막, 그 증거 장막을 기준으로 표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나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증거 장막을 쳐다보며 십자가를 쳐다보며 꿋꿋하게 가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들고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나누는 겁니다. 당신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나는 멋져 보인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서로 연대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연대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장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서로 이 십자가 앞에서 연대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외치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저 거지 같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인생을 생고생하며 사는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의 대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대접의 결과는 여러분 아들 때에 멋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근거로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합시다. 결코 여러분 가운데는 이 땅에서 눈물로 인생 끝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주 예수 안에서 연대하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내쫓긴 이 땅의 서민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장막 성전을 푯대로 삼아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장막 성전을,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의 이 기도가 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제가 목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